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내 돌보아주시는 주께 큰 영광이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의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도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구원 그 이후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의 제목은 순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 할까?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있고 이 문장을 보면 단어가 있고 문장이 있죠. 그 다음에 단원이 있고 단락이 있습니다. 책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글자가 있고 문장이 있고 단락이 있고 단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3장 1절부터 12절은 하나의 단락인데 이 단락은 어느 단원 속에 포함되어 있냐면은 2장 13절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 제도에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맥락 속에 속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3장 1절부터 12절을 읽었지만 이렇게 눈으로만 보셔도 1절부터 6절까지는 누구 보고 순종하라는 말씀인가 하면 아내들이여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고요. 7절은 하나로 떼어서 남편들이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8절부터 12절에서는 이 부당한 사회 속에서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도 있지만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 그랬죠. 이건 제가 한 300번 말한 것 같은데,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이해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인가? 순종해야만 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저희들은 순종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이와 같이 이렇게 시작하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이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이 단원 속 2장 1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것 같이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와 같이 이런 뜻입니다. 1절에 보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특이한 것은 이 순종에 대한 말을 하면서 남편이 먼저 나오지 않고 언제나 아내가 먼저 나와요. 이제 뒤에 가서 보시겠지만 에베소서에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아내가 먼저 나옵니다. 왜 아내가 먼저 나올까요? 그리고 분량도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가 아내에 대한 거고 7절 하나만 남편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량도 월등하게 아내와 관련된 게 더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여성의 권위를 무시해서도 아니고, 그리고 남편이 권위로서 뭐 여자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내리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신앙의 본질상 그것이 잘 나타낼 수 있는 것, 그 순종이라는 신앙의 본질이 잘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아내라는 겁니다. 아내. 그것은 창세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어떤 배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돕는 배필, 이것은 곧 남편께 순종하는 배필을 의미하는데, 물론 더 정확한 뜻은 없으면 안 되는 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성을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 그러면은 괜히 이제 뭔가 좀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센 사람에게 엎드리는 것,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 권세나 힘의 어떤 우열을 가리는 용어가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역할입니다. 역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이 있는 거죠. 아내의 역할은 순종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이 더 세죠. 솔직하게 말하면. 예? 근데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내의 본질적인 역할을 남편을 돕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우열의 관계로 따지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지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순종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순종.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더 아랫등급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똑같은 권위를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것은 우열의 문제도 아니고 권세의 문제도 아니고 역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역할은 어느 때 가장 두드러지는가? 순종할 때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시작해서 6장 9절까지 이 가정에서의 각각의 역할을 나오는데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관계를 말할 때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들의 역할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부모 관계를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순종이 두드러지도록 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해요. 자녀와 부모 중에 순종이라는 역할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자녀라는 겁니다. 종과 상전도 마찬가지죠.
누가 더 순종이라는 역할이 어울리겠습니까? 종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더 두드러질 수 있도록 종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보면은 차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흡사하죠. 오늘의 본문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내가 순종해야 되는 이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1절에 보게 되면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믿지 않는 자라도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도 물론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믿는 숫자가, 성비를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교회만 봐도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매, 믿는 형제 구할 때는요, 믿는 형제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제 결혼을 앞둔 그런 어떤 정년기의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자매들이 훨씬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엔 더 했죠.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남자들이. 예.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도 믿는 여인이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할 확률이 되게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배경에서 그 여자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습관, 종교적인 배경, 의식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오히려 어떤 때는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결혼해서 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갈등을 일으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위로서 오히려 그의 마음을 얻는 방식으로 남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 남편이 오히려 아내를 크게 했습니다. 지금 1절 2절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누가? 남편이 봄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이요, 특별히 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남편을 만났을 때 갈등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오히려 당신의 착한 행실로서 그 남편이 감동받게 하라 이런 뜻이죠. 예? 그 당시 대부분 다 불신자였거든요. 예? 더군다나 이방 사회에서.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내들에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아내들에게 전혀 외부에 어떤 치장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 꾸미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단장을 하지만 내면을 더 아름답게 단장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그걸 보고서 감동받게 하라는 거예요. 막 휘어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제발. 아내가 남편을 휘어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내면의 아름다움, 신앙으로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감동을 받아서 도대체 저 아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궁금하게 여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절에. 이건 속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편이 감동을 받는 거죠. 남편들은 꼭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은 꼭 순종하시고 남편들은 꼭 감동 받으셔서 손 붙잡고 꼭 교회 나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이 최고예요. 여러분,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 책 이름인데 성품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 그 사람의 성품이 괜찮으면 그것이 어떤 웅변보다도 훨씬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그와 같이 다소곳이 아름답게 하는 순종을 통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남편을 감동시켜주고 그 행동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아내가 되도록 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내가 단장해야 되는 화장품은 뭐겠습니까? 아모레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화장품을 갖추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화장품을 잘 갖추라는 거예요. 여성들은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건 제가 갈등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이에요.
다시 한번 할까요? 그리스도인 아내는 순종함으로써 남편을 감동받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읽다 보면은 이게 바울이 쓴 글인가? 그런 착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꽤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상당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건 학자였는데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내면을 장식하라. 금이나 은으로 하지 말고 진주로 하지 말고 선행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글을 봤는데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남편이 아주 완악한 남편이었어요.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분이 매일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그 남편 앞에서 머리맡에서 맨날 울었대요. 이거 싫어합니다. 간증하는 걸 책에서 봤거든요. 맨날 울었대요. 그러니까 눈물이 그 이마에 뚝뚝 떨어지도록, 남편 이마에 뚝뚝 떨어지도록. 우니까 나중에 그 마음이 풀려서 하나님께 같이 나왔다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면은 잘 되다가도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남편이 나의 마음을 자극할 때 그거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냥 남편이 나의 마음을 긁더라도 꼭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말은 쉽지요, 그죠? 말은 쉬운데 행동으로 잘 안 됩니다. 솔직히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인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절대로 쉬운 형편에서 말랑말랑하고 아주 좋은 상황에서 전파되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복음이 전파될 때는 어렵고 힘들고 부당한 환경에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못 알아봤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그리고 비판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더 놀라웠게 주님의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갔지요. 이게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신비입니다. 마치 패배하는 것 같은 현실 속에서 역설적으로 복음이 더 잘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지면 됩니다. 아내들이요. 꼭 지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주여 저들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대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반역했는가에 대해서 쫙 그냥 전파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했고 오히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복음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사도행전 하면 제일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고스란히 참 놀랍게도 정말 묘한 방법으로 전파가 됩니다. 이것이 핍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죽는데 8장 1절에 당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의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흩어졌다. 흩어지면 뭐 하겠습니까? 전파되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전쟁이 나가지고 북한 쪽으로 복음이 들어왔다가 강제로 실향민들이 내려와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핍박을 받아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몰라요. 이것이 어렵고 참 부당하고 참기 힘든 상황이지만 오히려 이것이 복음이 더 전파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그리스도인답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인답다라는 거 그거는 박수를 받거나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해 주면서 따르면서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은 억울하고 불투명하고 언제 입증될지 모르는 어떤 그 진리의
그래서 희미한 빛을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마침내 때가 참에 뭐가 나타난다?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타납니다. 끝까지 줄을 붙들고 있을 때, 끝까지 인내하면서 붙잡고 있을 때, 사람은 다 누구나 그래요. 고상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근데 고난과 억울함을 회피하고자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 신앙은 뻥튀기 같은 신앙입니다.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속은 하나도 없는 거죠. 예? 수없이 많은 인내가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요, 예? 잘 인내하시고 잘 순종하셔서 남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은 어떻습니까? 7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자 3장 1절 시작할 때 이와 같이 이렇게 했지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께서 제도를 모든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을 순종하듯이 마찬가지로 7절에서도 이와 같이 남편들아 이와 같이 또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모든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특별히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아내를 나에게 붙여줬다는 것을 순종함으로 이와 같이 그런 지식을 따라서 그런 지식을 너희가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것은 뭐겠습니까? 영생이라는 선물을 함께 공유한 자, 영적인 동반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아내를 귀하게 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여겨보라는 게 아니라 여기라는 명령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창세기에서 근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2장 23절 말씀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퀴즈 내겠습니다. 여자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자, 여자라는 이름 누가 지어줬죠? 아담이 지어줬어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여인은 또 다른 나다, 이런 뜻이에요. 또 다른 나다.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인 것처럼 그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의 모습인 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신부 되시는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남편이 자신의 생명처럼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7절 끝에 보게 되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왜냐?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랑 남편이랑 싸우고 있는데 관계가 원만치 못한데 기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안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라면 되겠지만, 전혀 그런 거 상관없는 사람은 되겠지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불화 속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실하게 기도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남편뿐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고 굉장히 괴로운 관계에 있으면요, 기도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도 만약에 누군가가 불화한 일이 있으면 먼저 그와 화목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타인과의 문제가 있을 때도 이처럼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다면, 아내와의 관계가 불화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여기 보면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7절 끝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편이 해야 되는 순종의 내용이에요. 자, 아내가 해야 되는 순종, 남편이 해야 되는 순종에 대해서 보았다면 8절부터 12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 모든 성도가 해야 되는 순종이 나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여기 8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은 소결론을 낸다면 이제 진짜 끝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소결론을 낸다면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강조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근데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9절 다시 한번 잘 눈으로 보시면서 여기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뭘까? 나름대로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가장 강조하는 단어일까요? 혹시 찾았습니까? 5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찾았습니까? 자신 있게 말해서 틀려도 되니까. 뭡니까? 네, 뭐라고요?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요. 또 세 글자, 힌트 세 글자. 야, 정말 여기 그 찬양대는요 보니까 선발해서 뽑나 봐요. 예, 아주 후수한 분으로 뽑나 봐요. 도리어가 중요한 말이에요. 도리어는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되받아치지 말고, 그 말씀은 맞는 말이죠. 똑같은 말씀이죠. 예? 도리어. 여러분 오늘 도리어를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마음속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도리어를 마음속에 새기세요. 이것만 새기셔도 정말 훌륭합니다. 예? 도리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행동 원리예요. 여러분 다윗이 말입니다. 숱한 박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35편 11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이거 다윗의 말입니다. 불의한 증인들, 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나도 모르는데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도리어, 13절 앞에 도리어가 생략됐다고 보면 됩니다. 도리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원수들을 위해서, 자기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대요. 그 기도가 내게 응답된 거예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했대요. 이야, 이거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마치 어머니를 위해서 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인간으로서 가능한가요? 예?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물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지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악을 행하면 똑같이 악을 해야 분이 풀립니다. 욕을 하면 똑같이 욕을 하고요. 그래서 절대로 나는 얕잡아 보이지 않을 거야. 나를 감히 어떻게 보고 그래. 그런 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나가서 그를 막 휘어잡으려고 그러죠. 제압하려고 그러죠. 제압해 보십시오. 무슨 이득이 있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오히려 손해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전혀 다르게 말하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이신 것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 도리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반드시. 없으면 뻥튀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오해, 억울함, 고난 이런 것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다 통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고상하게 팔짱 끼고 좋은 평판 속에서 가겠다? 그렇게 살다 가겠다? 이게 정말로 착각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입니다. 어떤 집사님하고 얘기하다 들었는데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 죽어야 된대요.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 죽여야 된대요. 진짜 죽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본의 아니게 짓밟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상한 인품을 가진 고상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끊임없이 내 교만에 대해서 죽고요. 내 욕심에 대해서 죽고요. 내 시기에 대해서 죽고요. 내 질투에 대해서 죽어나가야 됩니다. 도리어 오히려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께 한 가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가 제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루 한 번씩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어요. 분명히. 분명히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연말까지 계속해서 진실로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 사람이면 안 되겠죠. 한 사람, 제일 미워하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도리어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마침내 우리는 화목할 거다. 마침내 우리는 아름다워질 거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이에요. 한번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라는 뜻인가? 그런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기 대한다는 말은 어게인스트예요. 그러니까 대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얼굴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대적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에서 이것은 가지고 온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역시 다윗의 말입니다. 근데 어느 때 다윗이 이 글을 썼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할 때 블레셋 쪽으로 망명을 했어요. 근데 아니 저자는 과거에 우리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닙니까? 위험 인물이라고 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럴 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 13절로 16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얼마나 처량할 때입니까? 얼마나 우울할 때입니까? 다윗이 이처럼 정말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쫓겨다니면서 미친 척하고 아마 속으로 자기 자신이 참 어쩌면 초라해 보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처럼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입을 조심하라. 도리어 악에서 떠나서 화평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을 해치려고 올무를 놓고 괴악한 말을 하면서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는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8편 12절 13절 말씀인데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지만 나는 못 알아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못 알아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듣는 귀머거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말을 할 줄 아니만 말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말할 줄 아는 말벙어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죠. 오늘 말씀.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 이거를 믿었던 거예요. 이거 다윗이 쓴 글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글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축복하시고 도리어 화평을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입니다. 성도는 잘 마음속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도는 내가 원하는 결과, 내가 주장하는 결과를 내는 게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내야 됩니다. 내 뜻을 자꾸 주장해가지고 펼치는 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순종입니다. 순종해보면
순종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리고 난 악행하는 자들까지도 다 지켜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걸 믿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죠.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편지를 받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핍박당하는 상태였고, 고립된 상태였고,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런 상태예요. 오늘과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남편들 때문에 굉장히 아내들이 괴롭힘을 당했어요. 오늘날과 같은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냐면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어려운 말이죠. 예? 힘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마침내 아름다운 날, 하나님이 마침내 복된 결과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고난과 억울함의 나날들, 타인의 무관심, 오해, 고집스러움 이런 것들 속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여러분, 억울하기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억울한 분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필적할 분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끝까지 순종하셨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그는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간 거지요. 계속 걸어가면서 많은 고난도 받았고 억울함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오늘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정한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의외로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전파됩니다. 예? 의외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뭐 누구보다 뛰어나거나 또 누구보다 열등하거나 뭐 그래서 있는 게 아니죠. 여기 시간이 남아서 오신 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가 속한 직장,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우연히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에 놓은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단다. 너를 통해서 나는 너의 순종을 통해서 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고 그 자리에서 사랑하시고 그 자리에서 상대방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